네, 돌렸습니다. 경계합시다. 생명나이도 많고 성나이도 많고 돈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수법자인 당신께 기도를 바랍니다. 이거 안 받은 분 계세요? 내 가방 좀 갖다 줘 보십시오. 자, 오늘은 19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196페이지 할 때 맞죠? 자, 표시 그렇게 놨습니다. 제가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 멤버이니까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장경화상이 말씀하였습니다. 지극한 일체는 말이 없으나 요즘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일을 익혀서 그것을 공능으로 이어진다. 공능이라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선은 원래 육진 경계가 아니고 미묘한 대해탈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때 이 자선이라 하는 자치 성품이라 하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본성 그 자체가 대해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요즘 사람도 이거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익혀서 공동을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본성을 알아야 되지 다른 건 뭐 익혀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비생 말씀 한번 들어보죠. 장경회휘 화상의 말씀을 길게 인용하였다. 장경화상은 마조선사의 법을 얻고 제주 영암사와 정조 백암사와 장안 장경사 등에서 선법을 펴신 분이다. 대선사가 인용한 법문의 내용이 신묘라고 할 만한 매우 요긴한 법문이라서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극한 이치는 굳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리 그대로 현존하는 사실이다. 공연히 선과 악, 중생과 부처, 생과 범부를 분별하여 특별한 공적과 재능으로 여긴다. 자, 여기 이제 굳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선, 악, 중생, 부처, 선인, 범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전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건 분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언어는 대상을 고정시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물과 분리시키는 것. 세 번째는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언어를 매개로 사물이 인식하게 되면 거의 진실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진실이 왜곡되기 때문에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거두고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도 다 실어버리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심의 지극한 도는 얼음이 없다. 다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만 없으면 통연히 밝으리라. 나는 표현 그대로다. 되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은 없으면 된다. 분별심이 있으면은 전부 다 언어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진실이 왜곡된다 하는 거죠.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이 분별심을 없애는 데 있어요.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과 생각을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나는 데는 어떻게 하면 떠나게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말과 생각을 떠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요하게 비춰보기만 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생각을 떠나는 데 있어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를 봐야 돼. 이치를 봐야 돼요. 이를 이제 이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말과 생각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 자성에는 육진 경계가 없다. 육진 경계 그대로 사람의 자성일 뿐이다. 자성과 경계는 둘이 아니다. 그것을 일러 미묘대해탈문이라고 한다. 그 육진 경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육진 경계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모양, 색깔, 또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다음 각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육진 경계라고 그래요. 자성에는 그것이 없다는 건 자성은 공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공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성과 경계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성과 경계는 둘이 아니다는 말은 본문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무비 스님이 주석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자성과 경계는 둘이 아니다는 건 육진 경계가 자성이 본래 없기 때문에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자성 경계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를 대해탈문이다 이랬어요. 대해탈문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대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롭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우리가 벗어났을 때, 두 가지는, 하나는 상의 속박,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과거의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대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면 어디 되죠? 그럼 대상으로부터 내가 해탈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내 감정과 생각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다 실체가 없더라. 공적하더라. 이렇게 알면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기가 해탈하는 거죠. 그래, 이 대해탈문 하는 게 있죠. 문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니까 자성의 공적함을 알면은 해탈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어디에 쓰느냐? 능력이 발휘되면 번뇌를 없애는 것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잠재 능력이라는 건데, 그 잠재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서는 자성이 되겠습니다. 육진 경계가 아닌 자성, 말과 생각을 끝난 자성, 이땐 실체로서 자성이 아니고 공격한 자성이 무한한 잠재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내면을 보고 마음이 공적함을 알면은 번뇌 망상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 잠재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복을 얻는 데 사용을 하는데, 복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선방에서 한 절도 열심히 정진하고는 해제 때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 기도를 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의 힘을 얻고 또 거친 번뇌를 많이 이제 없애야만이 이제 선방에 앉아 화두를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데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재숙 사람은 기도하는 데는 뭐 뻔한 일이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가족들 병 없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실제 수행자는 기도하는 거는 불보살에게 요청해서 마장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스님체가 좀 다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으면은 자기 잘못이 늘 수행하는 데 올라와서 자꾸 방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집중에 힘이 좋고 지혜가 있으면 딱 제압해버리면 좋은데, 제압하지 못한다면은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번뇌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수행해서 내 해탈을 얻는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때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삶과 죽음에 대한 해탈일 수도 있어요. 그 삶에서 많은 괴로움이 있고 죽음의 괴로움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대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또 보죠. 이미 본래 지니고 있는 감각은 오염되거나 걸리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강명은 멈추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자, 여기는 감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감각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감각. 소유감각이란 말은
이 빛이 보는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울 감자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오염되거나 걸리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강명은 멈추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쫙 비추는 거는 사라진 적이 없다.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해강반조라고 말이 있어요. 빛을 돌이켜서 대비쳐 본다는 요 빛, 요인의 강명이에요. 요거는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강명. 그 특징이 뭐냐면은 빛을 보는 데있다.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는 것도 마음의 본성이 빛을 보는 성품이 나타나서 빛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면은 이제 요 사물이 이렇게 딱 가려 있어도 밖을 싹 볼 수 있는 것. 밖까지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마음의 빛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보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천안이라고, 보이지 않는 건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천안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마음의 빛이죠. 그것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 이것도 천안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의 빛은 미래만 비춰보는 게 아니고 과거도 비춰봐요. 그런 숙명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천안통, 숙명통 이러는 거는 세속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진정한 육신통에는 뒤에 뭐가 붙는가? 지혜가 붙습니다. 천안통지 이런 말을 씁니다. 지혜지자가 붙어요. 그게 진짜예요. 숙명통지 이렇게 이건 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속 사람들의 수행에서 얻는 육신통 아니 오신통하고 다르다 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적으로서 이제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거나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선정을 통해서 그냥 집중명상 사마타라는 선정을 통해서 얻습니다. 얻는데 120살까지 사신 고승이 한 분 계시는데 근세에 옛날에는 조주선사가 120세를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세에 1950년대까지 사셨던 큰 스님, 중국 스님이 한 분 있어요. 허운선사라고요. 이 허운선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남아사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이제 보이시장 그 강이 보이고 어부들이 이렇게 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고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찻잔을 떨어뜨려서 쨍그랑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세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제 그런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 아주 그 빛을 보는 힘이 아주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이제 그런 거 아닌, 저도 보거든요. 요 주위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저기도 강화문 쪽도 다 볼 수 있고, 저기에 서울역도 다, 제가 가본 데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인도 달람살레 1년 살 때도 그 동네가 다, 지금도 다 보여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그 적견실도 볼 수가 있고, 불가능산사도 볼 수 있고, 저기 LA가 아니고 맨하탄에 갔을 때도 다 보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이제 보긴 보는데 이거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건데 내가 일부러 떠올려서 보는 게 아니고 보고자 하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제 천안톤이라든 수면톤이 가능해지죠. 근데 이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별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중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주변도 다 보여요. 그냥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앉아있어도 자비선사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그거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더 비다고 합니다. 마음 자체가 이 빛이 이걸 단련시키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두문부추로 한 3개월만 정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조로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전조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전조로 나타나는 건 잠에서 깰 때 눈을 뜨지 않는 상태에서 방 안을 본다든지 방박을 본다든지 이런 이제 전조가 있고, 그 전에 나타나는 전조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 경우는 강당에서 공부할 때 지대방에 이렇게 기대서 눈을 감고 있으면 내 경계를 보고 환하게 보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수행하면 발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빛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을, 본성을 빛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어떤 깜깜한 방에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도 사물을 풍간할 수 있는 데다 눈앞에 환하다면 그거는 강명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색계 제4선정이 이르게 되면은 이 능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강력한 신간이 생겨가지고 깜깜한 방에도 이렇게 어둠을 싹 걷어내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깜깜한 방에도 눈앞에 환한 경험해 본 분 계세요? 있다면은 바로 이제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 사물 보는 거는 전부 다 이 해강할 때 저 빛이 얘기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게 깊은 경지도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본래 지니고 있는 감각이란 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각 비춰보면서 깨있는 걸 얘기해요. 깰각자를 쓰고 있죠. 그냥 우리는 느끼지는 이런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한 번도 멈추고는 사라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이 이르도록 진실로 변하지 않는 것이 마치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두고 모두 비춘 것과 같아서 비록 뭔가 사물에 다 일어나 일체 사물과 섞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이 이걸 사물을 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마치 햇빛이 사물과 섞이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빛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용, 마음의 본성을 이제 우리 앞에 대선사가 이야기한 마음의 본성은 뭐였을까? 마음은 방소가 없다, 방향과 초소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의 마음의 본성을 뭐라 하는 거예요? 마치 빛으로 사물 비추듯 비춰보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다성강명, 두 번째는 방향과 초소가 없다. 이제 또 한 가지 들라 그러면 육진 경계가 없다 하는 거는요. 자, 육진 경계가 없다 하는 말은 공적하다, 그죠? 공적하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지금 대선사 얘기한 거는 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성강명, 방향과 초소가 없다, 특정 경계가 없다. 이게 공적하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우리 이 마음의 본성을 저렇게 잘 우리가 캐치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 티벳 고승은 마음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머물 수만 있으면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아.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득 여러분들이 이제 시절 인연에 대해서 마음의 본성을 알고자 할 때 이렇게 한번 쫙 들으시보면 대선사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걸 인연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안 보여. 방향과 초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비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능력과 작용은 설사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건을 느끼고 알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등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일상 늘 쓰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자유롭다. 온종일 견문각지하지만 그 능력 그 사실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영원하다. 넓고 젊은 차이도 없다. 남녀노소 차별도 없다. 참 좋은 말이에요. 빈부귀천 차별도 없이 대자유다. 마치 저 밝은 태양이 모든 세상을 다 비추어 사물과 함께 하지만 결국 태양빛 세상이 되지 않고 사물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멋진 비유인데 대선사의 말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석을 진짜. 예. 자, 198페이지. 신령스러운 빛의 미묘한 밝음은 단련화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단련화된 것이 아니다 하는 내가 막 수행해가지고 그렇게 탁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을 탐착하는 것이다. 마치 손가락으로 멀쩡한 눈을 눌러서 공연히 헛것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한가 스스로 필요하게 오랜 세월을 잘못 보내게 된다면 만약 능히 반조한다면 해강 반조죠. 제2인은 없게 될 것이다. 제2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락하는 거 그런 거 없다 했죠. 일상 행동 그지 그대로가 실상을 이시로 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저런 거는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단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갖추고 있다. 이 자성강명은 태양에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과 생각을 떠났다. 여기에는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났다. 요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저것을 아는 방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체가 마음 자성이 갖고 있는 표현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죠. 대선사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당신이 우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소병이라는 분에게 당신은 우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 살펴봐라. 자성감에 늘 발휘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설 부분을 한번 보죠. 신령선은 빛의 미묘한 밝음은 단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계에, 선의 개송에 이런 시가 있다. 아유, 일건경, 불인지묵성, 정계, 우일자, 상방대 강명.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 육조스님의 개송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목으로 된 것이 아니다. 펼쳐보다 글자 하나 없지만, 그래,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강명을 놓고 있다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전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공연히 사물을 취하고 부귀 공명을 찾아 정신없이 다닌다. 자꾸 다 대상이 마음을 뺏겨서 산다. 자기한테 그런 보물이 있는데 왜 그런 보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탈도 없는 듯 공연에 눈을 비벼 포커스를 보는 것 같다. 본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탈이었구만. 오랜 세월 얼마나 힘들고 필요에 지쳤는가. 지금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달리 다른 사람은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유 그대로가 진리임의 실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요게 이제 만약 능히 반주한다면 제 이기는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앞에 멀쩡한 눈을 눌러서 공연을 헛것을 만드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이 본문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 출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원각경에 보면 나옵니다. 눈병 난 사람이 호공을 보게 되면은 호공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호공이 원래 꽃이 핀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죠. 호공에는 본래 피거나 사라지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눈병 난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인다. 그냥 헛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각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대선사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9페이지. 장경화상의 이 법문은 불교의 궁극적 자원과 사람의 궁극적 경지를 이해한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초기의 근본 불교에서 비밀 불교와 대성 불교에 거쳐 성불교에 이르러 더는 나아갈 데는 없는 인간 지혜의 최극점과 최완성에 이른 것이다. 오랜 세월 인류가 걸어오면서 창조한 온갖 종류의 사상들이 이와 같은 성불교 사상에 이르러 그 종집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류가 계속 존속하는 한 또 새로운 불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 당시나 주변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데 그 번뇌를 시대성이라고 그럴까 풍습이라고 그럴까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사는 삶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도 언어를 취하는 것이 다른 거죠.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처해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새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선불가 최극점이라고 할 것이고 밀교에서 밀교가 최극점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100년 지가 200년 지나면은 또 새로운 또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는 불교가 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딴지를 그렇죠. 제가 조금 성격이 조금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저는 고집고대로 잘 안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고 확실하지 않은 건 안 믿습니다. 대충 그럴 것이다 이런 건 좀 믿지를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방불 기질이 있어가 한 번씩 또 딴지를 부르고 그래요. 자, 봅시다. 이제
본문이에요. 그대가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였으니 한번 이와 같이 반주하여 보십시오. 근기가 둔함을 능히 아는 자는 둔합니까? 둔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둔하다고 했죠? 근데 스스로 둔하다고 안다는 거는 그건 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아, 내가 참 머리가 참 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둔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둔하다고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말 하면 해강반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해강반조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기가 둔하다는 것만을 탓하면서 또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황망 위에 다시 환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환망이라고 그러죠.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을 얘기해요. 망은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 하는 건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항망 위에 다시 항망을 추구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다시 헛꽃을 첨가하는 꿈입니다. 자신이 들어보십시오. 능히 근성이 바탕이 둔함을 아는 사람 절대로 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리고 참고할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이제 코칭해 주는, 여기서 이제 이 대선사 코칭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본성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마음의 본성은 요즘 말하는 대로 자성감명이고, 육진 경계가 없는 공격한 건데, 이 말과 생각 다 떠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단련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둔한 게 아니다.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둔하다고 하지만 당신 스스로 둔하다고 알고 있는 그것은 둔한 게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둔하다고 둔하지 않다고 하는가 아무 관계없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소경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안 그렇겠어요? 저도 보면 굉장히 머리가 둔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굉장히 좌절하고 이래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굉장히 청명한 사람이다 이러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얘기해서 그러다가 이제 소임을 맡고 이러면 우쭐해지만 지훈이 요즘 말이지 어깨 힘들었어 이런 소리를 또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지난 시절이지만은 그런 걸 보면 내가 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마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진전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러면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정신적 성숙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살면서 별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별것 다 일어나고, 막 그 고뇌를 하고, 찌질 뽑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지? 출발점을 찾아요, 사람들.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되돌아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강반조인데, 사실은 그런 일들은 그 시작점을 알면은 그런 일들 다 해소가 돼요. 그러면, 성가에서는 그 시작점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소경이, 아이고, 나는 둔해.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어디를 가야 시작점을 가르쳐주죠. 그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 본성 태운 것 같다. 그 육진 경계 없이 공적해. 공적하다고 하는 것은 뭐든 결정된 게 없어. 이런 걸 얘기해줘. 시작점을 알게 주면서 당신 둔하다고 하는 거 한번 되돌아보시오. 정말 당신 둔한 사람이요? 아니지 않는가.
굉장히 환기시키죠. 이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예.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전생에 까르마가 도지게 되면 한 번에 뒤엎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복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근근히 과거 업이 나타나지 않고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잘못해가지고 과거 업이 드러나고 자기가 지은 복의 힘으로 또 미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리면은 막 가슴을 쥐고 한탄하는데 불교는 다시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사람 한순간에 그러기 전에는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좋아라 하지만 한번 엎어져 버리면은 다시는 믿지 않는다고 그냥 이 종교를 바꿔버려요. 그런 거는 원래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복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때서 이 열심히 뭐라는 복을 짓는 거죠.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참여도 하고 그냥 오히려 이제 지혜를 알모래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참 좋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 본관 열심히 샀다가 터져버리면 수습을 못 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 근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기도하고 참회하고 하는 건 이 전부 다 방편인 줄 알게 돼요. 방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재숙소에 속한 내가 복력이 약하면은 복을 짓는 방편을 쓰고 내가 또 말을 함부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얼른 참회해서 그래도 잘못을 지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지혜가 있으면은 복을 짓거나 참회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쓰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기도하고 참회하고 하다가 지혜가 없으면 뒤집어져 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이런 것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을 알면은 근본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잘 그걸 할 수가 있죠. 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페이지.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사람의 근본의 본래 마음을 깨닫으면 유식하다가 무식하다가 머리가 영리하다가 둔하다가 하다가 하는 점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학문상의 문제이지 마음의 이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신이 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알면 그것은 결코 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는 스스로 둔하다고 하는 근본 뿌리를 깨닫는 일이다. 그러므로 둔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돌이켜 반주하면 가장 훌륭한 공부다. 둔하고 영리하면 본래 없는데 스스로 둔하다. 나는 둔하다라고 한다면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 다시 허망을 더하는 격이 된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안에 차라리 화두를 한 번에 들드는 것이 참선 공부의 지름길이다. 무비서는 그렇게 자꾸 허망을 더하지 말고 공부는 하니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 하셨어요. 네. 제가 말이에요. 기가 한쪽 먹어가지고 공부할 때는 강사 선생님 강의를 잘 이렇게 들어도 소리가 안 들리니 이해도 떨어지고 또 대학 가서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삶의 패턴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 귀로 듣지를 못하니까 잘 안 들리니까 자신은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게 돼요.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럼 자기는 평상시에 막 목소리를 높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상대는 왜 스님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런 감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장이 다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돌이켜보면 화도 안 내고 감정 올릴 일도 없는데
상대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쪽 귀가 먹으니까 내가 생활이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막 떠드는 소리 속에는 누가 얘기하면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를 옛날에 이해를 못하죠. 요즘은 다 안 들리니까 한두 마디만 듣고 눈치로 다 이렇게 알아채는 정도 수준을 가져왔어. 그래도 상담하죠. 잘 안 들리는데도. 그리고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제 큰 소리를 안 내는 경지까지는 좀 가는 것 같아. 이 가는 기가 먹었다 가는 기 굉장한 나에게는 콤플렉스가 됐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이 또 기능이 또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릴 때 그 몸 관리를 잘해, 영양 관리 같은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못 먹고 그냥 대충 막 지나고 하니까 그 기가 가버렸지 않을까. 영양 실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보면은 놀기 바빠가지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자, 본문을 봅시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으면 막 목소리 높이고 이러면 반드시 일러주세요. 병원에 가서 기 검사 한번 해보라고. 당신 목소리 높이고 이러는 보니까 기가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가 잘 안 들리면 사람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소경이라는 사람도 어찌 보면 한쪽 귀가 먹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 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 경험을. 자, 200페이지. 네, 취하고 버리고 영리하고 둔함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 마음의 본성이 시작점을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 그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시작점에 봐라. 마음의 자성감이고 방향을 줄 수도 없고 육진 경계에 다 떠나 있는 건데 거기에는 영리하고 둔한 게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게 없다. 마음의 본성에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좀 대선사가 이야기하는 코칭하는 게 기가 막히게 코칭을 하고 있는 거죠. 당대 대단한 선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자비롭고 자상해요. 자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사들은 그냥 과음을 지르거나 짧게 그냥 착 얘기하거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대선사는 안 그래. 근로서민수도 아주 자세하게 코칭을 해주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취하고 버리고 영리하고 둔함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음은 삼세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같으며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법이 평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난이 가르침을 받고 가슴에게 마음을 전한 것이 모두 후망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진리를 찾고 실상을 구하는 게 더욱 어긋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원래 평등하다. 예, 법이 평등하다는 거죠. 마음이 평등하다.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이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고 연하고 둔하고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럼 우리에게 잠재 능력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평등한 본성이 우리 마음의 잠재 능력이에요. 잠재된 능력을 발휘시키면은 불평등을 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불평등을 없앨 때 자기도 해탈하지만은 그 영향력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갑질하는 게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인용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불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저기 뭐고 왕이 된 남자 프로에 보니까 오라극인데 광대가 왕이 되는데
그 대비로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불교를 모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는 게 작가가 그런 불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불교를 폄훼하고 불교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이제 해방 직후에 기독교에서 조직적으로 불교를 싸움 붙여서 없애려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것, 그게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체비구 싸움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종교만의 제국고, 남의 종교는 제국이 아니고, 불교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이러니까, 저거는 없애져야 될,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게 기독교적인 생각.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기독교는 불교를 볼 때 들떨어진 종교, 시대에 뒤처진 것, 가난한 사람이 믿는 종교, 지식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미신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아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불교를 믿으면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서구인들이 잘 사는 건 과학이 발전해서 잘 사는 것이지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는 뭘 얘기하는 거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몽골 같은 데는 선교사들이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000년 이상 들어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달람살에 있을 때니까 그때 1년도 수행할 때 들은 이야기로는 몽골 가정이 많이 뭐랄까 파괴되고 있다. 종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가난해지고 기독교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 한마디에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한다.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잘 지키되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타 종교를 개종시키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어느 경전에 봐도. 그건 이제 맞는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면, 스님들 책임이 아닐까. 내도록 기도나 시키고 저주나 시키니, 불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자들이.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타의 가르침은 그냥 존재의 근원, 핵심을 바로 들어서 얘기하는 게 선불교예요. 그 중에서도. 선불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바로 탁 던져서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대상이 집착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또 진리를 찾고 실상을 구하는 게 더 우ун할 것입니다. 다만 같으면 다르지 않은 이 마음은 결정과 취하고 버리고 영리하고 분한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장에 다르고 손가락을 잊을 것이며 곧바로 분하다는 생각을 한 칼에 두 동강 내야 합니다.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앞니를 생각하고 뒷니를 하면 빈 주먹을 가지고 실제 무엇이 들어있다는 견해를 내고 있는 것이며 육군과 육경의 법에 헛되이 개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육군은
눈, 귀, 코, 혀, 몸, 의건을 얘기하는데 주관을 얘기하고, 육군은 그에 상대해서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이걸 얘기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관과 객관입니다. 주객이 이렇게 서로 상대를 하게 되면 가까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육군과 육견의 법에서 이때 육견과 육군, 이때 법이라고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법이란 말은 상호 의존 관계를 나타낼 때 항상 법이라고 말해요. 그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예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오음의 세계에서 허망하게 스스로 갇히고 집착하는 것이라 마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오음은 오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5개 집합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당신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화두를 듣는데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부분은 대선사의 가르침이 없어요. 무자를 의심하라든지 수미산을 의심하라든지 이런 말은 없거든요. 왜 없을까? 마음의 본성이 화두예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실험하라 이런 얘기. 그건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얘기하잖아. 그래 수행은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명확하게 응구를 붙드는 것도 마음의 본성과 코드를 맞추는 일이에요. 마음의 본성 여기서 말한 대로 자성강명이고 방향과 초석이 없고 육중 경계가 없는 공격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 다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것이다. 저렇게 딱 알면은 무자를 붙들고 있든지 수미산을 붙들고 있든지 방아적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뭘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 본성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마음의 본성 자체가 말과 생각을 떠나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은 대선사의 하두창구법이 좀 다르구나. 이 하두창구법은 대선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잠은 문희생님 말씀 들어보죠. 불교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일제유신조란 말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모두 우리 한 마음이 달려있다. 우리 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도 하나다. 근데 마음은 다 똑같다. 부처의 마음이든 중생의 마음이든 만약 부처님을 해서 이 한 마음이 우리와 다르다면 진리가 평등하지 못할 것이다. 신시가 안 나나 부처님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 세 번의 가섭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모두 허망한 일일 것이다. 또한 진리를 찾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 더 우ун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불교는 이 한 마음의 원리 위에 건립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 한 마음의 이치만 바로 안다면 한순간에 불교를 아는 것이 됩니다. 온갖 방편이 이끌리지 않고 진리를 바로 볼 것이다. 만약 이 한 마음을 벗어나서 분명히 방편으로 슬퍼하는 말이 이끌려 이리저리 헤아리고 계산하여 번뇌만 일으킨다면 불교와는 10만 8천에 어긋날 것이다. 근데 이 일체유신의 모든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말에 오해가 또 있다는 사실도 알았지.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 마음이 모든 만들었다 그러면은 막 생각에 따라 뭐가 탁 생겨야 되지 않느냐.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금 나오라 하면 금이 나와야 되고 떡 나오라 하면 떡이 나와야 되고 아무리 그런 마음을 써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체신조라는 말을 잘못 오해한 거죠. 이 마음이 만들긴 만드는데 만들어진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 세계는 좀 상호 오존관계 연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거죠. 마음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연기라 하는 말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깊이 들어가면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래나. 그 마음이 자성이 없는 시 공적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이유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일체 휘저라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은경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법계를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계라 하는 건 다 마음이 만드는 건데 그 법계라 하는 게 알고 보면 윤기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이 전화와 가스님은 묻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기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은 나하고 소통을 이루어주는 이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호 의존성이다. 두 번째 질문. 근데 스님은 연기를 마음이라고 그러고 마음을 연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기법이 마음입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아는 건 마음이잖아요. 이 아는 마음에 있어서 전화가 소통이 하죠. 그래서 연기가 마음이고 마음이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한경이 나오는 이야기죠. 일체 흉조란 말도 다 한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마음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바로 인과에 다른 이름입니다. 자, 202페이지 넘어왔어요. 근년에 들어와서 한 종류의 삿된 스승들이 묵조선을 설하여 사람들이 종일 아무리 입도 관계하지 말고 쉬고 또 쉬어라. 그리고 공부한다는 소리도 하지 말라. 공부한다는 소리를 하면 새롭게 무술을 한다는 사실을 떨어질 게 염려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쉬고 쉬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묵조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해서도 이게 이제 비판을 또 묵조선을 비판을 자 무리스 말씀대로 대선사는 가나선을 주창하면서 가장 역점을 준 일이 그동안 가나선사는 다른 참선법이 묵조선을 비판하고 배격하는 일이었다. 가끔 스스로 구업을 아끼지 않고 비판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대단히 심한 비판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단락에서도 묵조선을 옳지 못한 견해와 공부를 잘못 지시하고 있는 삿된 스승들이라고 비판하였는데 불교에서는 삿되다는 말이나 외도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심취하여 있으며 어느 종 일반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을 삿된 스승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묵조선은 묵조사선, 삿된 선이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해버려요. 얘기하자면. 저도 비판받은 적이 외도다 비판받은 제가 하고 있는 요즘은 스님들이 인정을 하죠.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하는 일이 됐다 외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명상법이 아닌 일반 명상법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명상법 대다수 보면은 이 묵조사선과 같이 그냥 비춰보기만 하라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곤란해요.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명상법. 그래서 제가 대선 사마타 이파사나 얘기하면서 알아차림을 직관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차림 용어도 안 쓰고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막 쓰고 그러는데 마음을 챙긴다,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는 대상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판단하는 말도 아니에요. 비판단은 그냥 수용하는 거거든요. 비판은 수용하는 건 마치 묵조선과 똑같아요. 그럼 마음 챙기면 용어로 쓰면은 아주 곤란해요. 알아차리면 용어로 써야 돼요.
알아차리면 용어는 직관인데, 내가 그냥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상을 아는 이 마음에도 그 안에 뭐가 돼? 판단 기능이 있어요. 판단 기능이 있고 비판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추론하는, 추리하는 것만 판단하고 비판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관 속에도 있는 거죠. 그것도 불교 인식논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직관과 추론은 양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적 차이는 없다.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게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직관에도 판단 기능이 들어가 있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묵조선에서 하는 거는 뭐가 없나, 무조건 쉬어라. 공부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 쉬어버리라. 그냥 보기만 해라, 비춰보기만 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판단 기능이 없어요. 이런 건 잘못됐다고 대선사 비판하는데, 저도 똑같이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버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묵조선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깨달음하고는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알아차림 용어를 버리고 마음 챙김의 용어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수행자가 있다 하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세히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경전에도 가면 가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알고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긴 줄 알고 욕심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이렇게 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정녕 알아차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전에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버리고 요즘 신조인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 이 묵조선에서 얘기하는 건 뭐 똑같은 거거든요. 안 돼요.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비춰보면서 계속 깨어있으면 되겠네요. 비춰본다고 이제 하지만은 그 비춰보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무상을 비춰본다든지 고를 비춰본다든지 무아를 비춰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비춰보는 거는 지혜가 개발이 안 됩니다. 무상도 이제 지나간 거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비춰보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질문 없습니까? 자, 이제 해양지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부모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료를 갖추고 이동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입니다. 저도 함께 사람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